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곤고한 마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만져주시고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다친 마음, 쓰라린 마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 겁니다. 오직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복음의 언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언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 즐거움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그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늘 항상 월요일이 되면 저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 주일 큐티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제 이어진 오늘 말씀은 각종 은사들, 주어진 신령한 그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탁월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은사조차, 신령한 은사조차 사랑 앞에서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과 모든 은사는 종국에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12절은요.
현재는 우리의 알미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장차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이를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며 오늘 말씀이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과 은사를 대조합니다. 모든 은사는 유한하다, 한시적이다,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력에 의하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 방언, 예언 등을 자랑하며 이렇게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 너 방언해? 예언해? 못하지? 넌 아직 미숙한 거야 라는 이러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네.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의 우열을 가리고요,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 다 쓸모없어진다, 다 쓸모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사랑 또한 영원한 겁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이에 반해 사랑 이외의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거,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요? 왜 여러분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는지요? 자랑하라고요? 네. 나 이런 은사 있다라고요? 아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성도 개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거고 유익입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다, 제한적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됩니다. 더 이상 어떤 은사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고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인 사랑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유일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질과 수단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수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 직분, 사역, 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수단, 네, 도구일 뿐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과 목적지는 언제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은사나 성과보다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나 일상생활에서 나의 능력, 지식, 업적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행동의 동기가 이웃과 자체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사랑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있고 바울의 사랑이 있고 디모데의 사랑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거. 네. 사랑은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처럼 무겁고 이 정말 속 깊은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요한처럼 정말 그 감정적으로 드러난 사랑도 있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저건 사랑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요, 이 신앙적 사랑의 모습은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다시요, 베드로의 사랑도 있고요, 요한의 사랑도 있고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 이건 진짜, 이건 정말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 9절은요, 인간의 지식과 은사의 불완전함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원문을 보면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는. 네,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또는 since 이런, 네, therefore 이런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는 9절이 8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왜? 왜 패하는데? 에 대한 설명이 바로 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기 때문에 패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것.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이 부분적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의 모습, 그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 본질 자체를 지적하는 말이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가 보는 것 부분적인 겁니다. 네, 세상은 부분적인 겁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는 것은요, 불완전한 것을 알고 예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알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예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것들의 일부만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보시는 분 계세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세상 모든 거 보고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부분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자, 이를 소방하며 선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온다. 그때가 오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온전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영적 은사를 받아도요, 아무리 신통방통한 은사를 받아도,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중에 일부만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만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인간의 지식과 은사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 나의 믿음의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바울은 앞서 8절에서요 예언, 방언, 지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자랑하며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영적 은사들입니다. 그렇죠? 예언, 방언, 지식. 네.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마지막 목적을 달성한 것 또는 완성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 더 온전한 것, 더 온전한 것이 올 때, 더 온전한 것, 이 세상에 더 유일한 온전한 것, 그걸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더 온전한 것. 그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질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것,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예정된 끝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도전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완성, 종말, 끝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끝에 일어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아직 안 왔다. 더 온전한 것 이제 올 것이다. 그때 모든 게 완성된다. 너희들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거 다 폐하여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경각심의 도전입니다. 도전. 왜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던 그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교회에 임하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신통방통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는데 막 방언을 해요. 막 방언을 하고요.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나? 이렇게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앞서 저희가 봤던 4장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미 배불렀으면 이미 부여했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성령의 은사에 도취된 그들에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이상 종말은요,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림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누림의 대상. 이미 배불렀으며 이미 부여했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어제도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각신앙. 이게 왜 무서워요?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 착각신앙에 빠지면 본인은 몰라. 예수 잘 믿고 있다 생각. 보세요.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이 착각신앙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스파이럴, 이 나선형의 구조가 아닙니다. 이 인간의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꼬린 지점 끝에 대하여 성경은 마지막 날 종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끝에 도달하기 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안다.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죠.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거야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신학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자들에게, 목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네. 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해석하며 설교하고, 신학자들은 주석을 씁니다. 그건 그분들의 소명이고요. 일반 성도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모르겠어요. 야, 얘 좀 알 것 같아. 아주 이 교만스러운 두려운 말입니다. 모릅니다. 끝에 도달하기 전에는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간증했잖아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배운 거 모른다. 네. 좀 알 것 같았는데 시작할 때는요, 모른다로 결론이 났던 겁니다. 일단 종말에 이르게 되면요, 이 세대에 속한 모든 부분적인 것들은 폐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본질과 수단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종 본질보다 수단에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자랑하며 공동체를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질 성공, 출세, 지위, 재물 등을 영원한 가치보다 앞세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교만, 자존심,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보다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자랑하던 예언의 스펙도, 방언의 자랑도, 지식의 교만도 부분적인 것이 되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 드러날 유일한 성적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목숨 걸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했는지, 이 성적표만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 어린아이 비유와 거울 비유를 사용하여 미숙한 신앙을 벗고 온전한 때를 바라보며 영적인 성숙과 참된 사랑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11절은요, 사랑의 영원성과 탁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서 각각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의 미성숙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미성숙하다. 이는 은사의 거칠애를 자랑하며 교회 내에서 파당 짓고 자기 유익만 구하던 고린도 교회의 그 미숙한 그 영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장성한 사람이라면 문자적으로 성인이란 뜻입니다. 성인.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어른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놓으라라는 것은 쓸모없게 만들다. 뜻으로 여기서는 능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네, 버려놓으라가 쓸모없게 만들다. 네, 능동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능동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능동형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반복되던 습관으로서의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성인이 되면 단순히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벗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다, 어린아이는 참 유치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과정 없는 어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과정 없는 어른은 없다. 우리 모두는 성장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 믿자마자 그냥 팍 영적 어른이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교회 문제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성장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성장 시기가 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내면과 인격이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장 시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인격도, 품격도, 신앙도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인격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은 거울 비유로 이제와 그때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그때 보는 방식의 차이를 거울을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으로 비교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마주하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인 사랑, 이 사랑을 붙잡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네, 오늘날 21세기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사용되던 거울은요, 구리로 만든, 구리를 세공하여 만든 또는 은을 세공하여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보편적인 게 이 구리 거울입니다. 따라서 형체가 흐릿할 수밖에 없고요,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리 거울에 비유하여 지금 이 땅에서 깨닫는 신앙의 지식이나 은사 왜곡된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뚜렷하게 명료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오신 그날은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 알고 있지 못하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왜 비판하고 정죄하나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논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틀리고 네가 맞는데 저희가 비판합니까? 다른 사람을요? 아니요. 나는 맞는데 네가 틀리다는 겁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타인을 몰아세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답, 깨달은 정답,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 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드디어 타인을 용납하는 사랑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3절은요. 사랑의 찬가로 불리는 1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영원성과 탁월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는 8절에서 언급하여 있는 그 예언, 방언, 지식 등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이에 반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모두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사랑이 왜 제일인가요? 사랑이 왜 제일 위대한가요?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인가요? 왜 사랑인가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문맥에 따라 여기서는 사랑이 강조되고 믿음이 우선시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봅니다. 왜? 있는 그대로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믿음보다 위가 사랑입니다. 소망보다 위가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없어져요. 근거가 없어져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이 사랑 없으면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믿음은요. 네. 그리고 소망은 성취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나 사랑은 형태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신령한 은혜의 목적이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사 중.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